오늘은 씨 뿌리는 교육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스토리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주에는 8장 1절을 우리가 주목을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그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으로부터 나온 사명에 얼마나 충실하고 계신지를 이 1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의 기록을 보면 항상 어떤 사건이나 상황 뒤에는 무리의 반응이 뒤따르잖아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반응을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쉴 새 없이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지금 되게 열심히 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선포하고 전하다라는 의미가 되게 강력한 표현입니다. 마치 어떤 임무를 맡은 사자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알리고 전하고 선포하고 고지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사자로 보냄을 받습니다. 가서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속히 회개하라고 외치죠. 모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 선포를 듣고 회개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소식, 그 복음을 큰 소리로 알리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자나깨나 발품 팔아서 돌아다니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방문하십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여자 하나 바라보고 먼지 풀풀 날리는 그 메마른 광야길을, 그것도 하루길이 아니라 먼 길을 찾아 나섭니다. 의도적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제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오늘 또 이렇게 큰 무리가 모였고 이들에게 역시 선포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아멘하고 반응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적어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순식간에 복음으로 천하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이 일들이 사도행전에나 가서야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의 선포와 전파는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생각보다 그렇게 놀라운 반응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비유는 마치 이런 그림입니다. 1절로 다시 가볼게요. 8장 1절로 다시 가보면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자, 여기까지. 전하실세까지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한 청중의 반응쯤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했다면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은 들은 후에 어떻게 되었겠는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4가지 밭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5절과 연결시켜보면 5절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여기까지 뿌릴세. 1절은 그 복음을 전할세. 뿌릴세. 자, 복음을 전할세. 어떻게 됐다고요? 5절 시작.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6절이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7절이요.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절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복음 선포를 듣고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때는 바야흐로 농사철인 것 같아요. 씨를 뿌리는 철 같아요. 저기 밭을 보니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씨 뿌림을 통해서 앞으로 그 씨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네 가지 밭의 상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 8절까지는 이건 일상에서 누구나 다 쉽게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해 못할 것도 없고 씨와 농사의 문제라면 다 알아들을 만한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비유로. 그리고 8절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다소 의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비유는 원래 어떤 것의 의미를 더 분명하고 더 뚜렷하고 더 쉽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사학입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8절까지의 비유를 가지고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의 의미와 실체가 더 뚜렷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이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마치 일부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게 하는 것 같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려 오셨는데 그러면 누구나 다 그 복음을 알고 이해하도록 하셔야 하는데 오히려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일부러 막아버리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은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진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장 부활 가치가 있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잖아요. 귀한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 가치를 아냐 이거죠. 너희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이 안 되었대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진주를 줘봤자 어떻게 된다고요?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아서 돼지가 그 진주를 밟거나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밟히죠? 밟힙니다. 그리고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로 전락할 거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초월로부터 은혜로 임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자기 힘과 자기 의지로 들어갈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만 경험할 수 있고요. 그 비밀이 허락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비밀이 훨씬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둘 사이가 구분됩니다. 큰 무리는 딱 8절까지만 허락이 돼요. 8절까지만. 그리고 9절부터는 누구에게?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에게만 들려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11절부터는 비유 해석입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말씀하죠.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네 가지 밭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전제합니다. 이 네 밭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했습니다. 그 결과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 들은 말씀의 네 가지 운명입니다. 한마디로 씨의 운명이죠. 첫 번째가 길가에 있다는 것은 길가에 뿌려진 씨의 운명이죠.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실제로 농부들에 의해서 씨가 밟히죠. 그리고 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여기서 길가는 고랑이라고 하면 돼요. 다 사이에 떨어진 씨, 고랑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그 길로 다니죠. 그래서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영적인 의미로 말씀을 들은 자이지만 그 말씀의 씨가 길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에 마귀가 등장하죠.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좀 새롭습니다. 좀 놀라워요. 마귀의 역사와 활동에 놀랍습니다. 이래서 예수 믿기가 힘들고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수고하는 것보다 마귀가 훨씬 더 열심히 활동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냥 쉽게 될 리가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데요. 마귀는 빼앗고 말씀을 들은 자들은 빼앗기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까요? 우리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당장 주일마다 듣는 말씀들 다 귀하게 간직하고 계시나요?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다른 생각들이 그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말씀은 금방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렸고 분명히 설교는 들었는데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머리가 안 좋아서 잊어버렸다 그러죠.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가 가서 들은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래요.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 가족들이, 사랑하는 지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나마 좀 들은 말씀을, 많이도 아니죠, 좀 들은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간대요. 그러니까 한 번 전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미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빼앗겨 버렸어요. 말씀의 씨를 나름대로 한두 번 뿌렸는데 벌써 씨를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정도가 아닌 거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안다면 이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의 말씀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더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의 운명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보죠. 13절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한마디로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습니다. 뿌리가 없는 거죠.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 없는 신앙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조심하는 이유는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뿌리 없는 식물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그 생명을 유지하겠습니까? 마치 강단에 꽃장식을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누가 뭐래도 살아있는 것 같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 후면 그 꽃들의 운명은 뻔하잖아요. 뻔합니다. 믿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바위에 있는 것과 반대가 시편 1편의 3절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표면적으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지만 이 나무가 정말 복되고 형통한 이유는 뿌리가 깊이 마르지 않는 물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가뭄이나 추위나 그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영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 바위 위에 있는 씨는 뿌리를 잠시 내릴 수 있어도 더위와 건조함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말라 죽고 맙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이건 또 도전이 되네요.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인가요? 뿌리가 없는 것이 문제지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말씀도 기쁨으로 받고 뿌리도 깊이 내리고 그래서 시험을 받고 또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지 않는 이건 서머학교의 이야기예요. 그것과 연관을 좀 시켜보십시오. 서머학교에 환란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학교에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배반하지 않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시의 운명입니다.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아마 밭의 비유를 통해서 가장 많이 그리스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바로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아닌가 합니다. 아닌가요? 원함은 좋은 밭 이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거죠. 열매, 결실, 거기다가 온전히가 결합되면 온전한 열매, 온전한 결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늘 자신이 없어요. 이유는 뭐라 그래요? 14절 기운이 막혀서 무엇에요? 지내는 중, 살아가는 중, 자라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죠. 기운이 막힌다는 의미는 숨 막히고 질식돼서라는 의미예요. 숨이 막히고 질식이 돼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언양나무교회는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의 의미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 주변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비슷합니다. 당장 그 잔디밭 옆에 혹시 잔디밭 옆에 두릅나무 옆을 혹시 보셨나요? 두릅나무 옆? 칡이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칡의 상황이 그래요. 칡이 두릅나무를 칭칭 감아서 지금 질식시켜서 죽이고 있습니다. 원래 메인은 두릅나무잖아요. 그런데 칡이 두릅나무를 감아서 질식시키고 죽이고 있습니다. 특히 텃밭은 가시떨기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망가졌어요. 망했어요. 처음에는 꽃이 우세했습니다. 틈나는 대로 잡초를 제거하고 관리를 해서 화초가 우세했어요. 그런데 6월 장마와 7월 더위와 모기가 판을 치기 시작하면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 넝쿨 잡초들이 완전히 밭을 장악해서요. 화초를 칭칭 휘어감더니 걔네들이 질식하고 또 숨통이 조여서 죽게 만들고 반대로 자신들은 더 강하고 결실하는 현장을 우리가 그 텃밭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단의 대책을 내렸습니다. 둘 다 잘라버렸어요. 가시떨기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그것만 선별해서 골라낼 수가 없어서 둘 다 그냥 잘라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저도 처음에는 저희 텃밭이 좋은 밭인 줄 알았어요. 적어도 관리를 할 때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순간 방심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루 이틀 미루고 그리고 내려놓기가 무섭게 이 잡초들이 자라서 완전히 밭을 장악해버렸어요. 우리 마음의 밭이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밭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리해야 합니다. 이 관리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실 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게 익숙한 표현이고요. 되게 현실적인 표현입니다. 몸도 관리 안 하면 망가지고요. 그래서 6번째 습관이 뭐예요?
먹는 거, 자는 거, 몸 관리하자.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몸 관리하자. 몸 관리 잘하자. 또 시간 관리, 스케줄 관리, 집도 관리해야 되니까 관리비가 나가고, 머리도 관리 안 하면 유지하기 어렵고, 모든 것이 관리가 될 때 정상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라 라고 하는데,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선천적인 것이라면 하늘이 내린 것이겠지만, 이건 역시도 관리할 영역입니다. 관리 안 하면 이 좋은 밭도 순식간에 가시덤불이 자라서 좋은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듯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생의 염려와 그 다음에 재물과 향락, 물론 더 많고 다양하죠. 염려는 자동이죠.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무슨 소식만 들어도 일만 생겨도 심지어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도 우리가 끌어다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 쉽게 보죠. 그러나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건 몰라도요. 염려에 대해서 되게 단호합니다. 뭐라 그래요? 염려에 대해서? 그냥 부연 설명도 없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염려는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합당하지 않는 태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생각이 그냥 자동으로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끌어다 쓰지 말고 대신 뭘 끌어다 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건 끌어다 미리미리 써라, 빚내라. 반대로 염려에 대해서는 절대로 끌어다 쓰지 마라. 이건 누구의 영역이다? 마귀의 영역이고 마귀의 수단입니다. 마귀 통치의 수단이죠. 사단 통치의 수단이 염려입니다. 이유야 많죠. 들어보면 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은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염려하지 말라. 이유는 네 상황이 좋아질 테니, 너의 문제가 해결될 테니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냥 나니, 내니,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전부예요. 이게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한 이유의 전부입니다. 자, 그리고 재물, 소유죠? 소유 문제. 그리고 향락, 추구하는 즐거움들, 심지어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라도 지나치면 이런 기운들에 막혀서 생명이, 하나님적 생명이, 영적 생명이 질식이 되고 숨통이 조여져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여기까지가 시의 부정적인 운명입니다. 근데 이 시가 어떤 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입니다. 5절을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입니다.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근데 그 씨의 운명이 이래요. 되게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보면 씨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밭의 상태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해서 이런 척박한 상태를 뛰어넘어서 씨 스스로 밭의 상태와 상관없이 잘 자라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니까. 근데 말씀은 능력이고 복음은 능력인데 이 세 밭의 상태를 왜 뛰어넘지 못할까요? 자, 이 세 가지 밭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씨의 무능력이 아니라 씨가 뿌려진 밭의 상태입니다.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이겠죠? 더 나아가서는 사람 전체를 말합니다. 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밭이, 사람이, 마음이 말씀의 생명력을 지켜낼 힘과 능력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밭이 말씀이 진주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품고
지켜낼 힘과 능력과 온전히 결실할 만한 가능성이 밭에는 없어요. 이걸 교리적으로 말하면 전적 타락과 부패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밭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해져서 말씀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무능과 무지의 상태의 마음이고 밭입니다. 그런 밭에서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것만 있나요? 밭 자체가 무능하고 무지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마귀의 방해와 여러 가지 외적 시험과 자라면서 살면서 세상의 온갖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방해와 도전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이죠.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이 그럴 만한 실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고 소멸되고 맙니다. 그러나입니다. 희망이 있어요.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가지 밭 중에 세 밭의 상태가 부정적이니까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실하는 것이 되게 어렵게 보이죠? 어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4분의 3이 망한 거고 4분의 1만 성공한 거니까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반대입니다. 씨를 뿌려본 경험이 있다면 대다수의 씨는 어디다 뿌려요? 좋은 땅에 뿌려지고 극소수만 길가에 삐져나가서 뿌려집니다. 고랑에 떨어지고 바위에 있다는 것은 밭 가운데 돌들이 간혹 있어요. 골라도 강원도 밭이 특히 그렇잖아요. 골라도 그 돌들이 밭 안에 있습니다. 그 돌들에 떨어진 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다수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자, 이 좋은 땅 어떤 땅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 좋은 땅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조건으로 잘 만들어낸 땅이 아니라 좀 전에 관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관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의 애시당초의 마음은 앞에서 소개한 세 가지의 땅입니다. 이 땅의 상태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좋은 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좋은 땅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으로 부름받은 자들, 당장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되겠죠. 예. 그들이 기본적으로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좋은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럼 좋은 땅입니다. 그 좋은 땅을 누가복음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추가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마음이 좋은 땅, 좋은 마음이 되겠죠. 착하고 좋은 마음에 말씀이 놓이게 되면, 뿌려지게 되면,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안착을 하게 되고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생명력은 더 강해질 것이고 이 말씀에 뿌리 내리는 과정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냐? 뿌리 내리는 과정이에요. 지키면 지킬수록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는 저절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은 되새김질입니다. 되새김질하면서 반추하면서 그 말씀을 소화하면서 자기 살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의 인격화, 말씀의 생활화, 말씀의 체질화 시키는 과정이 바로 지키어라는 의미가 되겠죠.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마태와 마가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결과로 열매가 맺어짐을 언급하지만 누가는
착하고 좋은 마음과 들은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는 태도를 되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뿌려졌다고, 그것도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저절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대하는 좋은 땅의 태도가 좋은 땅을 전제하고입니다. 좋은 땅을 전제하고 말씀에 대한 좋은 땅의 태도가 결국은 열매의 품질과 양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누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누가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좋은 땅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좋은 땅으로 평생 살아가도록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좋은 땅은 변함이 없어요. 좋은 땅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고백하는 거 뭐예요? 1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땅이기를 포기하고 자꾸 의심하는 것이죠. 나는 좋은 땅이 아닌가 봐.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있는 거예요.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일지라도 자동으로 열매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확신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좋은 땅이 있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강조합니다. 자, 그 좋은 땅의 실체가 중요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이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듣고 지키어가 한 세트입니다. 분리하면 안 됩니다. 자,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뭔가? 뭐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체질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애쓰는 사람, 바로 착하고 좋은 사람이죠. 이보다 더 착하고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 인내하는 사람,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바로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이제 8장부터는 제자도에 관한 내용이고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결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금 있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